그래서 느헤미야 우리가 1장 말씀부터 하면서 사명을 어떻게 발견했고, 그리고 그 사명을 발견한 뒤에 어떻게 계획했고 또 어떻게 준비했는가,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일으키고 그들과 함께 어떻게 그 일을 실행했는가, 그래서 어떻게 완성했는가, 그리고 여전히 완성해가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지금 나타나기를, 여러분이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이지만, 그리고 지금 한창 원서 쓰면서 고민하는 사람들, 고민 이제는 거의 얼추 다 끝난 거죠. 고민했었던 사람들, 사명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열매 맺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제 느헤미야 11장, 12장, 13장 3번 남았어요. 마지막까지 한번 힘내보도록 합시다. 계속해서 반복적인 이야기지만 느헤미야 6장 말씀에서 예루살렘 성벽은 완성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예레미야의 두 번째 사명이었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민족들, 남은 자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에게 영적인 회복 그리고 부흥이 다시 일어나서 이방 나라로 인하여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율법을 듣고, 학자 에스라로부터 율법을 듣고 우리가 말씀으로 돌이켜서 그 말씀을 다시 순종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자신들이 잊었던 하나님의 은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었던 그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며 감사로 고백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느헤미야 10장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는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겠다고, 그래서 우리의 아들과 우리의 딸들을 이방의 그 아들과 딸들에게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우리의 그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재물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겠다고 맹세하는 장면이 느헤미야 7장부터 8장, 9장, 10장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비슷한 맥락이에요. 중심은 느헤미야 8장부터 10장까지 중심은 말씀이라는 게 계속 밑에 깔려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고,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느헤미야의 저자라면 과연 느헤미야 11장에는 무슨 이야기를 기록해야 될까요? 무슨 이야기? 백성들이 말씀을 이제 따라 살겠다고 맹세했어요. 10장에. 그러면 얼마나 그 맹세가 지켜지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쓰든지, 아니면 그 맹세를 하고 백성들이 정말 말씀을 지켰더니 이스라엘이 정말 부흥했는지 그 이야기를 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11장 말씀, 특별히 그 11장의 시작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느헤미야 8장, 9장, 10장 말씀을 통해 역사하셨던 그 이야기와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였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느헤미야 11장 말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쉬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는 뭘까요?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거.
거주라는 단어예요. 이 1절 한 절 말씀에만 무려 거주하다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11장까지 계속해서 말씀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백성들이 모여서 말씀 듣기를 청했고, 말씀을 듣자 말씀이 깨달아졌고, 자신들이 그 말씀이 깨달아지자 그 말씀으로부터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멀어졌는지가 보이기 시작해서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는 내가 지키고 따르겠다고 맹세하는 장면,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거주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번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거주하다라는 걸 찾아봤어요. 거주하다, 일정한 곳에 머물러 사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 9장, 10장은 어떻게 보면 진짜 이건 영적인 영역들을 다뤄요. 하나님 말씀에 중심되는 삶을 다뤄요.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행하는 삶,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11장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면서 거주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머물러 사는 이야기.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11장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이야기는 뭘까? 함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른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게 누군지 한번 찾아보면 첫 번째는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은 당연히 예루살렘에 거주해야 합니다. 그 다음부터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남은 백성들, 지도자들을 제외하고 그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를 뽑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만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10분의 9는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밖에 있는 다른 성읍에 거주해야 되는 거예요. 재밌죠? 이게 흡사 분위기가 뭐 같냐면, 여러분 아직 모를 거예요. 이렇게 재개발이 되면, 아파트 재건축을 하거나 뭐가 되면 그 집에 프리미엄이 붙어요. 그래서 내가 그 단지에 살고 있었지만 내가 그 단지에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면 내가 그 집값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11장 1절 말씀만 딱 띄워놓고 보면 예루살렘 성벽 다시 세워지고 나서 그 땅이 너무 살기 좋았던 거야. 다 같이 수고했는데 지도자들하고 백성의 10분의 1밖에 그 성에는 못 들어가요. 나머지 10분의 9는 그냥 다른 데 가서 살아야 돼. 자신들의 수고했던 거, 자신들이 땀 흘렸던 거, 자신들이 수많은 위협들 가운데에 목숨 걸고 했던 그 일로부터 마치 소외되는 듯한, 이제는 버려지는 듯한 그 분위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느헤미야 당시의 예루살렘 그림이에요. 느헤미야가 세운 것은 저 테두리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때 예루살렘의 상황을 묘사한 글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돌 위에 돌 하나가 남겨 있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느헤미야 1장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겨우 도망쳐 나왔던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떻냐? 성읍은 불탔고 황폐하였습니다. 거기 살 수 없어서 나만 겨우 도망 나와서 여기에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 우리가 말씀을 읽어오면서 계속해서 봤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먼저 건축했던 건 뭐였나요? 내가 살 집이었나요? 내가 살 집을 지난번엔 단층으로 지었는데 내가 이번엔 테라스가 있는 2층 구조로 한번 지어보겠다. 좀 더 넓은 평수. 왜냐하면 인구 밀도가 줄었을 테니까. 내가 전에는 한 건평 한 60평짜리 주택에서 살았는데 내가 이 기회에 한 250평 정도 토지에다가 3층짜리 집에다가 그런 집을 내가 지어보겠다 그랬나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지도자들, 느헤미야 모두가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서 뭐 했냐면 성벽 지었어요. 그러면 성벽만 제대로 돼 있고 그 안에 집들은 어떨까요? 여전히 무너져 있고 여전히 황폐하고 거기에는 여전히 살기 어렵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제비 뽑아서 거기서 살 사람을 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11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2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서 백성이 복을 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 속담이 정말 좀 어떻게 좀 바꿔졌으면 좋겠는데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요. 왜 배가 아파? 축하해 줘야지. 여러분들은 나중에 사돈이 땅을 사면 축하해 주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이 제비 뽑았어요. 10분의 1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어야 돼. 그 10분의 1이 정해졌겠죠. 다 제비 뽑고 나면.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살아야 되는 지도자들,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지도자들과 그 제비 뽑혔던 10분의 1 그 사람들에게 한 일이 뭐냐면 복을 빌어줬대요. 복을 빌어줬대요. 왜? 그 땅은 내가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살기 힘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축복해주지 않고 그들의 안전과 평강을 빌어주지 않으면 그들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 첫 번째 특징, 이 본문 2절 말씀에 두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첫 번째 특징은 뒤에서부터 보면 복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 왜? 그들이 들어가는 곳이 쉬운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머물러야 하는 그 자리가 편안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스갯소리처럼 예루살렘에 성벽 딱 새로 지었더니 무슨 프리미엄 붙어서 아무나 못 사는 곳,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이제는 더는 수고하고 싶지 않은 곳이, 더는 힘들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성벽 짓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집까지 지어야 된다고? 별로 안 살고 싶다고. 다른 성읍, 성벽도 잘 돼 있고 집들도 잘 되어 있는 그곳에 가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백성 중에 10분의 1은, 또 지도자들은 그 예루살렘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10분의 9의 백성이 뭐 해줘요? 복을 빌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자원했다고 이야기해요. 자원했다고. 넌 지도자잖아.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아니라
넌 제비 뽑혔잖아. 그러니까. 그럼 끝이지 뭐.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제비 뽑힌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땅에서의 삶을, 그 황폐하고 여전히 할 일이 많은 그 땅에서의 삶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명은 그런 겁니다. 사명은 많은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사명은 유명세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명예나 권력이나 출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명은 트렌드를 쫓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느헤미야 말씀 안에서 배우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학교를 정하고 전공을 정할 때 어쩌면 이 전공에서 이 직업을 가지면 취업이 잘 되겠지. 이 직종이 요즘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지. 쉽게 돈을 잘 벌 수 있지. 요즘 초등학생들 보면 그게 엄청나잖아요. 몇 년 전만 해도 초등학생들한테 꿈이 뭐냐 물어보면 다 아이돌. 왜? 눈에 보이는 건 너무 화려하니까.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서 그 뒤에 있는 그림자들이 많이 보여요. 그런데 또 바뀌는 거예요. 스트리머, 크리에이터가 되겠다. 유튜버도. 저희 집에도 한 명 있어요. 초등학생인데 2학년 때부터 내가 이제 학교를 그만 다니겠다. 내가 크리에이터가 되겠노라고. 그 사명은 그런 거 아닙니다. 사명은 트렌드를 쫓아가거나 많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나 아니면 그것을 따라갔을 때 내가 성공할 것 같고 유명해질 것 같고 높은 권력과 명예와 지위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거, 어쩌면 그거 사명 아닐 겁니다. 사명은 그런 것들과는 오히려 상관없는 것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것이에요. 힘들지만 가는 겁니다. 어렵지만 가는 겁니다. 해서 이게 나한테 얼마의 수익을 가져다 줄까? 기대할 수 없지만 가는 겁니다. 왜? 그게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 이제 남아야 되는 그 사람들이 여기가 정말 살기 좋아서 남은 것이 아니라 거기는 여전히 힘든 땅이고 여전히 내가 수고해야 되는 땅이고 여전히 위협들이 있고 여전히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지만 이 땅이 다시 새롭게 되는 게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원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 주식 열풍 불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넌 도대체 뭐 하고 있냐라고. 정말 사명을 아는 사람은 같은 상황, 같은 환경, 같은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뭐가 달라도
다른 사람. 누구도 가기 싫어하지만 거기를 자원하여 가는 사람들. 이제 이 이야기, 느헤미야 11장 이 이야기를 우리한테 좀 가지고 와 봅시다. 여러분이 각자 앞으로 어떤 사명을 발견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던져보고 싶어요. 당신 누구십니까? 여기 있는 우리,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몇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당신 누구냐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똑같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난 성도야. 나도, 여러분도 나는 성도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성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성도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구별된 사람. 여러분, 구별과 분리는 다른 거예요. 구별과 분리는 다릅니다. 만약에 성도가 분리된 사람이라면 우리는 지금 당장 짐 싸서 산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떨어져야 돼요. 그러나 성도는 분리된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누구냐면 구별된 사람이에요. 구별된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함께 섞여 있는 사람이에요. 같은 조건, 같은 상황, 같은 환경, 같은 세상을 같이 볼 겁니다. 그런데 구별된 사람은 보지만 다른 걸 보기 시작할 거예요. 생각하지만 다른 것을 생각하기 시작할 겁니다. 말하고 행동하겠지만 다른 것을 말하고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 1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누구도 살기 힘든 그 땅에 자원하여 가는 것이에요. 내 제비 뽑혔으니까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그 힘듦의 땅에, 그 수고해야 될 땅에, 여전히 위험한 그 땅에 자원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구별된 사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산에서 하신 설교예요. 거기 정말 주옥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팔복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 주기도문도 거기 있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 말씀에서 예수님이 너네는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세요. 너네는 이거다 얘기해줘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네들 빛이다. 너네들 소금이다. 예수님이 이렇게만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교회의 빛이고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지.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되고 성도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기에 가장 편안한 곳은 어딜까요? 여기예요. 교회예요. 교회에서 멱살 잡고 싸우는 사람 봤어요? 교회에서 욕하고 죄 짓는 사람 보셨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여기에만 있으면 정말 신앙 잘 지킬 수 있어요.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의 빛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교회의 소금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세상이에요. 세상에 머물러야 돼요. 거기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자원하여서 사는 겁니다. 그게 사명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성도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11장 말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 해보고 싶어요. 한 가지는 이거예요. 내가 거주해야 할 나의 예루살렘은 어디일까? 누구는 학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가슴 아프게 누구는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힘들지만 가면 다칠 것 같고 상처받을 것 같고 그래서 미치도록 가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것. 여러분의 거주해야 할 예루살렘은 어딘가요? 고3들한테는 대입일 수도 있겠죠. 진학의 문제들일 수도 있겠고 여러 관계의 문제들일 수도 있겠고 어디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예루살렘에 거하길 원해요. 거기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자리, 그 어려움의 자리를 지켜내기를, 거기서 머물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두 번째요. 우리가 다 각자의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다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나의 친구를 위해, 내 옆에 있는 이 학생을 위해, 이 선생님을 위해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뭘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제비 뽑은 후에 나머지 10분의 9가 뭐 했죠?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가정으로, 학교로, 우리 선생님들은 직장으로, 여러분들은 학원으로 한 주간 살고 우리가 주일날 다시 만났을 때 그 인사하는 거예요. 너 한 주 동안 진짜 수고 많았어. 이번 한 주도 고생했어. 잘 왔어. 위로하는 일입니다. 헤어질 때 우리 한 주도 승리하자. 격려하는 일. 그것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기 시작하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나의 예루살렘이 어디인지 한번 잘 생각해보고 우리가 서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